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고넬료와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경건한 사람, 그는 경건한 사람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라는 군대의 장교였고 또 이방인이었고 그랬던 그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 참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지배보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알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 보였죠.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딱 합당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바로 베드로를 부르러 가도록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고 고넬료가 이렇게 사람을 베드로에게 욥바로 보냅니다. 지금 고넬료가 있는 자리로부터 욥바까지 베드로가 있는 자리는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요즘에 같은 경우에 뭐 50km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50km 가려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꼬박 가야지 되는 이제 그런 길이었겠죠. 이제 그 걸음을 갔을 때 오늘 말씀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에 이제 가까이 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참 재밌는 사건을 벌이시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무슨 실수하냐? 영적인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 혼자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가끔 가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독불 장군들이 가끔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가 그 환상에 따라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그래서 다다른 그 시간 베드로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환상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영적으로 같이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칫 내 생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이 펼치시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베드로가 시간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죠. 정오 시간입니다. 난 12시 시간에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붕은 네모 반듯하게 짓는 것들이 보통이고 판판하게 돼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자리. 그래서 이제 뭐 성전이 보이는 곳을 향하여서 또 다른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딱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정오 시간이니까 배고픈 시간이에요. 그 배고픈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장하여 먹고자 해서 이제 사람들이 밑에서 막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뀌는 경험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울이 딱 변화될 때,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상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눈이 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다메섹 그 성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바울도 사울도 알았지만 아나니아도 똑같이 알게 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딱 보고 베드로를 데려가는 그 길에 베드로도 환상을 딱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 고넬료 때 사용하는 그 환상을 볼 때에 사용하는 단어는 객관적 계시를 뜻하는 호라마티라는 단어고, 베드로의 그 환상, 이 황홀한 중에라는 말씀에 나오는 단어는 엑스타시스라는 것으로 주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실은 조금 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객관적인 사실 가운데도 고넬료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주관적인 것 속에서도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할 때에 영적인 일을 쫙 여시고 사람들 사이에 일들을 펴서 나가려고 하실 때 그것이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하나님의 일들이 쌍방간에 서로 간에 그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할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우리 청빙위원들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그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런저런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우리 교우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잘 못 깨닫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 요즘에는 이것이 조금 바뀌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그 말하는 교제라는 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것들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같이 생각하게 하시고 방향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 분명히 만드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나만 붙잡고 하신다 하는 독불장군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고, 또 가족 간에도 뭔가를 결정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결정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제가 선교지를 선택해서 갈 때도 저희 아내가 선교지에 가는 것들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도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나올 때도 우리 아내와 저에게 하나님이 각각 말씀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서로 간에 같이 이것들이 공유되고, 이렇구나 하면서 함께 마음이 모아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희가 경주에 담임으로 갈 때도, 또 거기에 그만두고 이쪽으로 오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옆에 우리 아내에게도 항상 같이 보여주시고 같이 그것들을 결정하도록 늘 하셨습니다. 우리 아내와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도 자라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아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어때?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들을 같이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독불장군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젊은 청년 대학부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 교회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청년 자매가 열심히 며칠을 막 기도하고 나더니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과 이제 결혼하랍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한마디로 탁 자르기도 뭐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렇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인가 보지?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이 머리에 확 떠오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확인해보고 말해줄게. 그리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아들에게 갔어요. 가서 혹시 그 자매를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 남자 형제가 뭘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그 자매하고 결혼하라는 계시 같은 거 안 왔어? 그랬더니 그런 거요? 전혀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직은 아닌가 봐. 자매 조금만 기다려. 이러고 기다려라고 말을 하고 조금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 부산에 있는 다른 어떤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한참 더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하고 한참 그러고 난 다음에 40이 좀 돼서 다른 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하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딱 받게 되면 그게 자기의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굉장히 인격적인 분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들이 통하게 하시죠. 이해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도, 어떤 성령이 일하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는 것에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마치 신비로운 놀라운 사건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소통이라는 게 참 중요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고넬료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건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세계 선교 역사에 기록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할 때에 그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으로 막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둘이 이것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여기는 지배 군 로마 군이고, 이 소통이 일어나지 못할 자리를 소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생활 수준이 안 맞아서, 이런 게 안 맞아서, 저런 게 안 맞아서,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막 이러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가장 놀라운 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에 그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도 성령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이게 교회의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자꾸 고집스럽게 저 사람은 안 돼, 내 곁에 절대 저 사람은 있을 수 없어, 난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저 사람 인정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런 고집들을 자꾸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중요한 건가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 이루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고,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 소통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도 말이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매일 헤프게 써. 돈을 잘 벌어오지도 못하는데 맨날 헤프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옆집 남편은 1,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떤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에구, 그럴 줄 알았어. 젊은 나이에 벌써 풍이나 걸리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풍 걸려가지고 돈 벌벌 떠는 거예요. 돈 아낀다는 이야기지. 근데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한 자매가 복사실 들어갔습니다. 복사를 딱 하려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오빠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지그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홍당무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에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반도 빨리 끝낼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복사 반했습니다 이 얘기죠. 나머지 반도 빨리 하겠다고. 도대체 말이 안 통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우리 속에는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과 소통, 이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중요하고 우리 서로 간에도 중요하고, 이걸 막는 것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배제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시고 나아가는 길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생각이 뭐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뭐가 그리 중요한 거고, 우리의 상처 뭐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다 덮으시고 다 치유하시고 다 은혜 가운데 싸매실 건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내 거 주장하고 나아가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족한 종이지만, 그러나 벌써 목회하고 여기까지 온 지가 27년입니다 27년 동안 하면서 늘 보면, 늘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에는 성도와 목사 간에 하나 되는 마음들이 딱 잡혀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쑥쑥 받아들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고 고집세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우리 옛날에 이런 표현 많이 했는데 어그덕어그덕 거리고,
맨날 뭔가 불편하고 이런 관계가 돼서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일단 안 된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은혜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이쪽에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나 혼자 신령한 것처럼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거 하면 안 돼요. 그거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은혜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이죠.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여기에 이제 표현되는 이 그릇 안에 있는 땅에 기는 것, 또 각종 네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동물과 같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내려보내시고 먹게 하시는, 그것들을 먹어라 하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들로 이방인 선교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전파돼야 된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정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런 역사를 쫙 만드신 거잖아요. 이 베드로는 지금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 있는 중에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쫙 내려오고 자기에게 그것들이 쫙 펼쳐지면서 하는데 내가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만나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하고 베드로의 생각 속에 딱 갇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말씀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뭘 하면 자꾸 딱딱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딱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신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더더욱이나, 특별히 또 우리 나이 들어가시는 어른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좁아지지 않고 넓어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어나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일어나는 현상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야가 자꾸 좁아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예전에는 넓게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눈이 나빠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생각도 그래요. 자꾸 뭔가 넓혀져 가야 되는데, 놀라운 애들을 더 펼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아는 것 안으로 자꾸 좁아지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펼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주의와 신비한 것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혼자 아까 말한 것처럼 독불장군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신기한 거잖아요. 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비가 내가 알고 있는 자리가 이만큼인데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들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다 보게 만드시는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런 건 없어요.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좁아진다고요. 안으로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딱 그만큼으로 고정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자꾸 넓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가듯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 더 확장되어 가시고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져 가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경험해야죠. 한 선교사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간증집이에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1988년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죠. 덥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 속에서 처음에 딱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열기와 또 쓰레기 냄새가 가득 밀려오는 것들을 만나면서 그 첫 입국을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3시에 어린 딸 3명을 데리고 그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헉 하는 순간과 함께 선교가 시작돼서 거기에 막 선교를 하다가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2008년에 항상 우리 한국 선교사 대회 중에 제일 큰 선교사 대회가 예전에는 시카고 선교사 대회였습니다. 시카고 선교사 대회에 2008년에 이분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큰 은혜를 만난 거예요. 그 감동이 허리케인을 기도로 막아라,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 황당한 상황을, 도미니카 공화국은 항상 7월이 되면 항상 허리케인이 덮쳐서 큰 피해를 남기고 가는데, 이걸 기도로 허리케인을 막아라,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꾸로 얘기를 했대요. 엘리야처럼 그러면 저한테도 7,000명 기도하는 사람을 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7명이 70명 되고 70명이 700명 되고 700명이 진짜 7,000명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해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걸 봤다는 거예요. 항상 7월이면 도미니카 공화국을 덮치던 태풍이 그 해부터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해, 다음해는 2010년에는 아이티에 큰, 옆에 나라 바로 아이티에 큰 지진이 나서 막 25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막 피해를 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주셨던 음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제한하지 말아야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다르게 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운 신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공사장에서 일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차들이 들어오면, 레미콘 차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펌프로 이렇게 올리는, 거기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신호하면서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 레미콘 기사가 좀 초짠지 창문을 안 내리고 이게 뒤로 후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멈춰라 멈춰라 하는데 소리를 못 듣고 계속 밀려오는 바람에 헉 하는 순간에 그 펌프차하고 자기가 들어오는 그 레미콘하고 사이에 탁 끼게 되신 거예요.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정말 죽었다 하는 순간에 나는 압착해서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차가 딱 멈추더래요. 그리고 기사가 내려서 딱 보는데 자기가 실수한 걸 안 거죠. 사람이 껴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앞으로 전진을 시켜야 되는데, 레미콘 차가 그렇다네요. 레미콘 차가 이게 후진 기어하고 전진 기어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게 있기 때문에, 바튼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여차해버려서 1cm만 뒤로 밀려버리면 뼈가 으스러지는 상황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이게 차가 앞으로 싹 빠지면서 그나마 갈비뼈에 금 가는 정도로 멈춘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도착해갖고 그 순간에 그 당황한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막 실려 들어가는데, 그때에 툭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내 권사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가 날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지. 그 순간 하나님이 나 지키셨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을 이제 신방을 딱 가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고 살래요,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리, 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지도 더 넓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늘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딱 그만큼이에요. 딱 그 생각. 여기까지는, 이 직분을 얻을 때까지는 집사가 되고 안서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때부터는 영적인 경험을 안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딱 그만큼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이 흔히 듣기 싫어하는 라떼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경험을 했었어, 옛날에는 저랬어. 신앙은 오늘의 자리 안에서, 지금 있는 자리 안에서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눈을 열어주고 계셔. 내 생각이 이런 것들이 틀렸는데 이것들을 확장시켜주고 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부터 경험을 못하고 있으면, 특별히 교회에서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는 좁아져요. 딱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확 열어가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함께 성장하죠.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해도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안수입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역량들은 그렇게 못 갑니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딱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건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늘 경험하려고 하고 생각의 문을 열려고 해야 우리는 절대로 나이 든 사람과 같이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나이가 듦이 좋은 지혜가 되고 해량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길을 열어주고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시다, 이런 것들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되는 거지. 뭘만 하려고 그러면 그건 그랬는데요, 저건 저랬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 영적인 것 통해 쫙쫙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만나고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한 직분을 가진 분들일수록 더더욱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크게 성장해 나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색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환상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면서 계속 나누고 있는 대화가 뭡니까? 주님은 먹으라, 베드로는 내가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먹어라 하는데 그걸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는 나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내 이제까지 신앙에서는 이걸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난 이렇게 어긴 적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을 뭐하러 보여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왜 하게 하시느냐고요? 지경을 왜 넓히시려고 그러시느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딱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받고 확인해야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 혼자 이거 받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가 그것을 받게 하고, 뭐 누가 그거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받겠죠.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게 되겠죠. 질서가 없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공유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들을 자꾸 제한하는 우리의 방법들로 자꾸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TV 광고에 무슨 광고가 있었냐면 어린아이가 막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동영상을 막 찍으면서 말을 시켜봐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그러니까 얘가 입을 딱 열라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다시 해봐, 아빠. 그러니까 아빠. 그리고 아빠. 그러니까 아빠. 그리고 막 열심히 해요. 아빠가 욕심이 났어. 무슨 욕심이 났겠어요? 그 순간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근데 아이가 계속해서 아빠 그러던 아이가 그 순간 엄마 그런 거예요. 뜻대로 안 된다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계획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자리가 우리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만들어 가려고 막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돼요. 그래서 존 헌터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러면서 10가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뭐 자기중심 신앙, 두려움, 불신앙, 불순종, 실패, 교만, 태만, 무지, 미성숙, 우리 가정의 불행,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가도록 거기에 동의가 되고 거기에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나야 되는데,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고 교회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브레이크 걸려고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러는데, 이거 자꾸 하나님 제한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내가 이때까지 이 그릇에 있는 것들 먹은 적이 없으니까 나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이방 선교하라 그런 거잖아요. 이때까지 이방 선교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가 지금 이방 선교의 문을 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까지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방 선교 안 하겠다 소리밖에 더 돼요. 우리에게 이제까지도 이런 거밖에 안 했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 하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하려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이시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들을 해야 눈이 열리고 관점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것들을 막 보게 되는 건데,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거 그거 안에 딱 멈춰가지고 이제까지 난 이거 먹지 않았습니다, 안 봤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것들을,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것들을 자꾸 제한하려고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는 데는 다 용서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데는 열심히 일하고요, 하나님이 사역하고 펼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데는 열심히 꿈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교회를 덮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펼쳐져 나가는 거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으로 다 잡아먹고 멈추고 이래버리면 주시던 복도 못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연 고넬료의 사건, 베드로의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의 자리들을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또 생각을 넓히시는 하나님,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베드로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방인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건 안에 서 있는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쫙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넘어서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그것을 일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같이 공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함께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죽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막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외치며 말씀 잡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